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11장 이제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막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삽입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짓밟히는 그러한 내용들, 그 대환란 기간에 두 주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보여줬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사실 나팔은 초자연적인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직접 이제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은 하늘에서는 사단이 이 땅으로 떨어지고 땅 밑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영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들, 인류를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섯째 나팔에서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는, 준비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화인데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면서 이제 이후로 11장 이후 12장에부터 계속 나오는 모든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일곱째 나팔은 소극적인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곱 나팔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15절에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바로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 세상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뜻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뜻은 이 땅에 대환란이 종결된다. 또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종결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이 땅에 지금 임할 대환란도 끝이 나고, 또 바로 이 세상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시대적인 마감, 또 대환란의 마감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 안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요, 일단은 일곱째에게 나팔 부니까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이 나팔은 이게 많은 사람이 들리게 하지만 대접은 이렇게 그릇처럼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이 대접에 어떤 진노가 들어있는데 진노를 이렇게 부면 모든 인류 전체 지구에 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일곱 대접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일곱 대접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 이미 휴거가 되겠지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대접이라는 뜻은 이렇게 제한된다는 뜻이 있죠. 그 진노가 심하지만 그것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제한돼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유럽의 특별히 어떤 이탈리아나 몇몇 나라 중심으로 아마 특별히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그런 항목도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18절 한번 읽으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여기 보면은 주님의 진노라는 것은 아까 일곱 대접을 말하죠. 아까 일곱 대접에 강한 하나님 진노가 내려 뒤에 보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며. 이렇게 첫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일곱 나팔에 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사실 자는 어떤 자들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 죽은 자들은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휴거되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부활을 대기하는 대기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낙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낙원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이 땅 밑에 거기에 아주 안식의 처가 있을 것이다. 땅 밑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님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몸. 그리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 몸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간다 이런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고 바로 우리가 우리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축복의 아주 쉼의 축복의 장소인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낙원이 어딘가? 그래서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땅 밑에 어디 그런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음부라고도 표현. 음부는 나쁜 것도 음부지만 음부는 좋은 지역. 우리가 그냥 부자가 죽었을 때 음부에 날아가고 거기에 거지 나사로 들어갔을 때 음부에 날아가는데 그 음부 안에는 아주 나사로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는 곳도 있지만 또 부자처럼 아주 뜨거운 뜨거운 불꽃에서 고통스러운 영역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더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낙원에서 기다렸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휴거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바로 다시 오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부활의 몸을 갖고 어떤 심판의 부활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상급 심판이라고 늘 말하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충성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벌을 줄 것이다. 이거 지옥 간다 그런 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뒤에 보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변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상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인하여 권한받고 죽은 자들에게 또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난다. 특별히 이제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그 당시에 이 땅에 대환란 암흑의 또 전쟁이 거의 예비되고 준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치고 숨고 그럴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렇게 굶주리고 헐고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는 그런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경외하는, 또 이 땅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14장에 6절과 7절에 보면 대환란이 임할 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장 6절부터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바로 모든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고 666이라는 표로 13장에 나오지만 666이라는 그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된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안 된다. 이런 복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만 바로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666 표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늘로 이렇게 휴거된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이기는 자들은. 그러나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의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666 표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모두를 창조하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 여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아까 11장 18절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때로다. 이 땅에 대한 땅을 멸망시키라고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냥 그것이 바로 우리 사단이죠. 적그리스도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또 성경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땅을 멸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세상을 멸망으로 파괴로 이끌어가는 이 세계 정치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자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특별히 이 큰 바벨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게 이 종교적인 그런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다른 신을 믿고 이런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또 우리가 캐톨릭처럼 우리가 주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성모 마리아나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아주 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그 바벨론에 대한 17장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나는 큰 바벨론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으로서 이 큰 종교의 세력의 중심인 캐톨릭이 진짜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모든 대통령이나 정치 유정 그런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고 표현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는 자들에게 큰 심판을 내려주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서
종교적인 그 큰 요즘에도 보면 종종 이게 종교 통합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어떤 종교를 맞아도 구원은 결국은 다 똑같이 하나 된다. 그때 가서 다 만난다. 무엇을 믿든지 신실하게 믿으면 되고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종교들이 뭐 불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통합한다는 건 우리 신실한 교회만 안 그러지 다른 종교들은 그러지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다 인류가 하나인데 하나 돼서 그 종교는 결국은 끝이 구원은 하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돼서 하나 되는 것이 좋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뒤에 보면 일곱째 나팔에 대한 일곱 대접에 대한 자세한 심판하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바로 이 땅의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일곱째 이렇게 나팔이 빰빰빰빰 이렇게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열렸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원래 처음에 우리 계시록 사도 요한이 4장에 보니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렸다 그러면서 하늘에 보좌가 보였습니다. 근데 항상 이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입니다. 보좌는 항상 권위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좌가 로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만 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보다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갖기 원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뭘 짓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해요. 왜? 그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내려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된 같이 사는 같이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짓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요. 그 성전이 완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성전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언약궤다 그래요. 언약궤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회와 그분이 그 안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방향과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찌하든지 모든 성도들과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 가운데 우리 언약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럴 때 이 우주의 하나님의 증거되고 표현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이 수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이 쫙 부러지니까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지만 우리 참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바로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것은 늘 말하지만 물질적인 그런 성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인 성경의 완성.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바로 새 예루살렘이 그런 항목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일곱째 나팔 안에서 부러지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4장에서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스도를 늘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이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들이고, 우리 참되게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간심할 때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참되게 열린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아주 소극적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런 항목들도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이 꼭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참된 메시지인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적 귀가 활짝 열려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종교적인 바벨론의 모든 모습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성전과 언약궤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